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봐야 되는데 몇 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구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6절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영도 아래 애굽의 그 고통스럽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이제 광야길을 걸어 약속한 땅 가나안 복지에까지 들어가기까지의 그 행진 과정 너무 유명한 이야기들이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해방이나 광야길을 걸어 가나안 땅을 향하는 이 길은 하나님의 선민 구원을 그 출애굽 운동이라고 표현하는 역사적인 사건인 동시에 이 구속사적인 예표이고 하나님의 인류 구속 예표이며 그 상징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하는 그 길은 우리 성도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신약 성도들의 삶, 신약교회 운동의 예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행군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애굽은 이 세상을 의미하고 바로 왕은 마귀 사탄을 의미하고 그리고 상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우리 믿는 자가 영생 복락을 누린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3장에 소개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아침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에 중대한 고비를 넘기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동안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지도자 모세가 죽고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 가나안을 향한 길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가 끝내고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향한 길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항상 이 설교가 저 자신에게 해요. 저녁이 돌아가면 다시 한번 들어요. 텔레비전 보니까 앱이 있어가지고 편리해요, 아주. 한번 딱 체크해 놓으니까 가서 누르면 김선생 목사 설교가 나와. 그래서 한 번 더 듣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시험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힘을 얻고.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의 이제 가나안 복지를 향한 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귀업지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한 행군은 멈출 수 없는 그런 행군입니다. 멈추어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그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아무리 힘들고 또 포기하고 싶어도 중지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길입니다. 가나안 행군의 지도자요 출애굽 운동의 영도자 모세가 그의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참으로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모세는 평생 소원하던 대망의 땅 가나안을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더 좋은 땅, 더 좋은 기업을 이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건 속에서 생사를 같이 했던 지도자 모세를 잃은 백성들의 슬픔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가 사라진 모압 평지에서 40일 동안이나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울고만 있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눈물을 거둬야만 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모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가나안을 향하는 길은 이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하나님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인생은 죽고 떠나가도 하나님의 구원운동,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선민 구원 운동은 계속되고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운동, 하나님의 그 교회 운동,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 길, 이 천국을 향하는 길은 멈추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성을 향한 이 길은 계속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은 또한 여호수아를 들어서 가나안 행군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인류 구원 운동, 하나님의 그 진리 운동은 진리 운동의 그 불변성 그리고 지속성 또 전진성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이 말씀의 초점, 진리의 이 초점은 하나님의 인류 사랑, 하나님의 인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 불변의 진리이며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인류 사랑 운동입니다. 즉 천국 운동이요. 멈출 수 없는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을 향한 길은 법궤를 앞세우고 언제나 법궤를 앞세우고 했습니다. 이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즉 말씀 중심의 행진이라 그 말이야.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라 그 말이야. 즉 법궤의 뒤를 따르는 그런 행군이었습니다. 오늘 3절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이 법궤는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궤 안에 보면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에서 받았던 그 십계명을 새긴 그 두 돌비가 들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을 향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길이요,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요, 말씀 순종하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예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 광야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맨 처음 만난 믿음의 시험 코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건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새롭게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법궤를 앞세우고 건널 준비를 한 것입니다. 보리를 거두는 그런 우기이기 때문에 이 열대지방은 건기와 우기로 나누는데 우기가 짧아요. 그런데 그 우기에는 매일같이 비가 이렇게 내립니다. 그런데 그래서 강둑까지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데 아무 대책을 세운 것이 아니라 법궤를 앞세우고 건널 그 법궤를 따라가는 그런 법궤를 따라서 그 요단강을 걷는 준비를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말씀 중심의 행군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행군입니다. 성경 중심의 행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 성도는 앞길에 장애를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이 법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만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따라간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3절에서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어야 하고 백성은 그 뒤를 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4절에서 법궤와 백성 사이에는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한다. 이게 상당히 멀리 떨어져서 법궤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법궤가 앞서 가면 그 뒤 멀리 떨어져서 따라가요. 6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8절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에 먼저 들어서야 된다고 했습니다. 11절에는 언약궤가 백성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12절에는 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을 밟고 멈추면 요단강의 흐름이 끊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15절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겼다고 했습니다. 17절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넘어가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마른 요단강 중심 바닥에서 제일 나중에 올라왔을 때 다시 요단강물이 흐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표현들은 이 가나안을 향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시는 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 따라서 가야 한다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행군은 결코 사람이 앞서거나 사람이 주장하는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시는 길이며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길입니다. 약속의 땅 저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걸음은 오늘의 법계인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러한 행군을 해야 돼. 성경이 말할 때 함께 말하고 성경이 침묵할 때 침묵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행군이라고 말해요. 사람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상식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그런 상식이나 지식이나 이론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길이 가나안을 향한 성도들의 발걸음입니다. 우리는 결코 교회의 유전, 곧 신학과 신경과 그런 교리 등을 성경처럼 종횡무호한 신앙의 표준으로는 믿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가라사 대하는 성경만을 신앙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결코 교회가 채택한 어떤 신조나 그런 어떤 신도 개요사나 헌법이나 뭐 이런 기타 문서 등을 성경과 동일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이나 불건전한 신비주의 또는 어떤 근빈주의적인 그런 성서주의자들과 동조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의 전통이나 신경과 교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종횡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성경만을 표준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 얹어라. 안 얹잖아요. 병원에 가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돼. 하나님 말씀.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런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니 이런 병인데 어떻게 병원에 가라고 하냐. 물론 개인의 체험, 개인적인 어떤 체험이나 주관적인 그런 성경 해석을 하는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국면에 치우치는 그런 오류에 빠지는 자들을 우리는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일무이한 성경의 그 구속 계시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신앙 고백서가 개혁주의 고백서인 것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지주의 영지주의 수도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원죄 교리를 부인하고 개인의 힘으로 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
그때에 어거스틴이 AD 한 400년경이죠.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완전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주장한, 이거 올바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인간이 어떻게 선을 행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15세기, 16세기 그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면서 그 무서운 로마 카톨릭과 맞서서 대결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 카톨릭과 로마 카톨릭과 맞선 사람들 죽이는 그 왕이 사형권 다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승리자는 하나님 말씀을 사수하는 자예요.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지킬 건가? 그 죽음을 불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의 그 신앙의 선조들도 뭐 일제 참배, 신사 참배의 그 환경이나 또 6.25 사변 이후에 공산주의와의 환경에서 오직 성경과 그 성경을 고백한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으로 승리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순교까지 불사한 사람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개혁주의 신앙과 그 신학의 계보를 따르는 영예로운 신앙의 계승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절대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길이 우리 성도가 천성을 향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 행군은 처음 가는 길입니다. 즉 개척의 길입니다. 오늘 4절에 그리하여 너희 행할 길을 알리리니 너희가 이전에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생전에 처음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길이라고 말이에요. 예측할 수 없는 길이로. 모르는 길이요. 낯선 길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 길은 약속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노예되었던 애굽의 그 생활을 끝마치는 자유의 길입니다. 광야의 험한 방랑의 그 길, 고역의 길, 이런 것이 끝나는 길입니다. 새로운 생활의 길입니다. 날마다 새 경험이요, 첫 경험이요, 새로운 개척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수많은 광야길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광야의 위험과 백성들의 배신, 배교, 무질서의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많이 실패했습니다. 많이 실수도 많았습니다. 이제 저들은 다시 요단강을 건너는 일과 여리고 성 함락하는 일과 아이성 점령 그리고 가나안 칠족서들과의 싸움, 기업지 분배 등 아주 크나큰 과제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새롭게 경험해야 하는
과제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참으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흥분된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또 여러분이 이렇게 같은 설교도 듣고 있지만 잠시 후의 일도 잘 모르고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가야 되고 말씀 따라서 가야 되고, 그러나 멈출 수 없는 길이요. 반드시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모든 시대, 모든 그런 구약의 선진들을 보면은 예외 없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확실한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자기 삶의 존재 의미를 정립시켰습니다. 저들의 행진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했습니다. 그 결과 축복의 사건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생애를 표현하기를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고 죽었는데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가나안을 향한 길, 천국을 향한 길, 이것은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길이요, 낯선 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저 단순히 그냥 말씀 따라서 가는 행진이었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삶을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삶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집 사는 거요? 이 목사님 집 사는 거요? 안 사면 돼. 그거 갈 때 짊어지고 갈 건가? 그거 무거워서 못 갖고 와. 그냥 놓고 가야 돼. 그냥 사는 게 내 집이요. 그거 집 내놓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내가 만약 집 한 채 살라고 맘먹었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입고 운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니, 살 필요 없다고 딱 젖혀놨다 이거야. 안 사도 좋다고 젖혀놨다 이거야. 지금 우리 아들 3남매가요, 다 월세 살아요. 아니, 월세도 요즘 비싸대. 8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는 80만 원, 하나는 그냥 공짜로 살고 교회에서 그냥 이 사택이라고 주기는 했는데, 뭐 좁지만 그냥 행복하게 살아. 안 사면 되잖아. 안 사면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 우리는 낯선 길을 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갑니다.
어떤 길인지 짐작도 안 됩니다. 가본 일이 없는 길이요 낯선 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저 단순히 말씀 따라서 인도하심 따라서 가는 길이 우리가 가는 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이 가나안을 가는 길이야말로 기적을 믿고 가는 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 중에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귀한 일이죠. 그냥 한문으로 해석하면. 근데 여기 기사란 말은 표적, 이적, 깜짝 놀랄 일, 권능, 이런 그 초자연적인 개념으로 사용된 말이에요. 이런 말들과 함께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아마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그런 기사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려고 생각해요. 네. 그게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요. 인도하심. 오늘 본문의 경우는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기적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너희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런 기사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을 위한 그런 기적입니다. 출애굽의 은총을 입은 자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실제적으로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사건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적이라고, 능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 노아 홍수 심판과 그리고 홍해를 가르심과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심,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하시는 등 모두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심과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 승천하심, 성령 강림하심, 교회를 세우심,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영벌, 영생 모두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이 죄인 구원을 위하여 나타내시는 기적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이
극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이성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이러한 하나님이 죄인 구원을 위하여 나타내시는 기적을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 장치를 통해서 받아들이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만,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소식을 듣고 있어요. 목사님 손을 얹자마자 역사 일어났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기적을 믿지 않을 때는 사실상 이미 그 본질이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어저께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목사님 심장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검사하는 소리를 한 거예요. 가서 검사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빨리 수술 받게 해달라고. 아들이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설득시켜서 데려와. 어이구. 아니, 빨리 수술 받아야 된다고, 걱정하고 겁나는 소리를 듣고 왔는데, 그 아들이 그냥 쉽게 그냥 목사님, 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낫는다고 쉽게 따라 나서 그럴 것 같아? 겁줬는데? 그리고 또, 빨리 병원 데려가 그렇게 해갖고, 설득시켜서 데려와. 설득해서 온다고 하면 연락 줘. 어떤 목사가 또 그래. 참, 남들이 들으면 참 답답한 목사라고 그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수십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 건너야 돼요. 다리를 놓아야 되느냐, 배를 만들어야 되느냐, 뭐 뗏목을 쪄야 되느냐, 무슨 요단강물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런 인간의 머리를 안 쓰고 내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사를 행하실 것이다. 어떻게 기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성경 잠깐 봤죠? 참 웃기는 행렬입니다. 아니, 법궤를 딱 먼저 레위인들 보고 법궤를 매라, 법궤 메고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발목까지 차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물이 멈추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면 물이 멈출 거다? 뭔 근거로? 그런데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기사를 행하실 거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앞서가라. 그리고 백성들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따라가라.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의 기적을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기사를 믿지 않을 때는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 본질 자체가 퇴색돼 버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행군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확신하면서 가는 그러한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행진입니다. 기도 않는 사람 왜 기도 않는데? 믿음이 안 생겨서 기도 않는 거예요. 왜 한탄하면서 기도를 하냐고? 왜 힘들어하면서 기도를 안 하느냐고? 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말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믿음이라고는 장치를 통해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었나니, 하나님 은혜 베푸셨어. 그런데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온갖 상식, 이론, 논리, 이런 거 갖다가, 마귀가 이런 거 갖다가 쭉 쳐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못 걸어가게 만들어. 체험 못하게 만들어. 이 불황에 다 그런 거지요, 심장이 다 됐다고 그러는데, 심장이 거의 다 끝나간다는데, 기도로 나서요? 기도로 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길이 바로 가나안을 향한 길. 우리는 오늘 또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확신하면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가는 그 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가나안을 향하는 길은 멈출 수 없는 길입니다. 영원한 행군입니다. 가나안을 향하는 길은 법궤를 따르는 그런 길입니다. 행군입니다. 즉 말씀을 따라 가는 행진입니다. 가나안 행군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가본 일이 없는, 처음 가는 그런 개척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믿는 확신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저천성을 향하여 행진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 앞에 현대판 요단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믿음으로만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 가야만 할 그러한 강이 있다고 말입니다. 굳게 닫힌 금성철벽 여리고성도 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실패의 성 아이성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 칠족족들이 동맹적인 도전도 있습니다. 아주 쓴뿌리 같은 고질적인 그런 토박이들이 끈질기게 대항하고 있고, 정복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그 성격, 그 개인적인 사상, 이런 것들이 가나안 행군을, 가나안을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고 어렵게 하고 있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처음 가는 길을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천성을 향한 걸음은 멈출 수가 없는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길입니다.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반드시 정복되고 말 것입니다. 이 가나안 행군은 우리의 새로운 고안이나 어떤 연구나 노력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앞서 인도하시고 실행하시는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길입니다. 오직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면서, 승리의 나팔을 불면서 나가는 그런 전진만 있는 믿음의 길을 가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행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선민 구원 운동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다. 절대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면, 그 길이 인도만 따라가야 돼. 요단강 앞에서 3일 동안 머물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수십만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3일 동안 머물면서 배 만드는 게, 뗏목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리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작전 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앞세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보는 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건데요? 확실하게 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앞에 와서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 앞에 와서 뭔가 지금 사정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마스크 써가지고 나는 정말 이제 귀가 어디 돼야 장애인이 돼야 되고 더 안 들려야지. 와서 있는데 엄마, 아빠, 뭐? 막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거기에 얘기하고 정확한 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마귀사 타는데 끌려다니면서 상당히 논리적인 것 같고 이론적인 것 같고 상식적인 것 같지만 그건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비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거 봤어요, 목사가? 세상 일에는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는 끌려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를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약속받은 땅을 향해서 그 업지를 향해서 오늘 또 이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이라든가 장애물이라든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 인도를 포기하거나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힘든 현실 속에서 절대 순간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들을 인도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인도하시는가. 인간들이 너무도 어리석고 미련해서 자행자지하기 때문에, 다 제 고집대로 살으려고 하기 때문에, 양 같아서 다 제갓길로 가기 때문에 그 인간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타락한 인간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여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이 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소리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어떤 소리에 내가 끌려가고 있는지, 무엇에 내가 지금 사로잡혀 있는지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도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마음이 흔들리고 흩어져 있거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귀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언제나 채찍질하시고 주장해 주셔서 빨리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